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이제 휴전이라는 상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 의무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이 되었을 때 4주나 6주간의 기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되어서 또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군인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이제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때 이제 훈련한 그대로 싸울 수 있도록 최선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군인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교회를 군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무장,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왜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할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에는 끝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며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성령 충만할 때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내년 가정의 달 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에베소서 설교에서는 빠지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도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에는 성도는 강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해진다는 것은 강건하다는 표현은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하실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강해진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가운데서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결코 성도는 약하지 않고요, 강하지만 계속해서 강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자는 다 죽어야 하지만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기에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매일매일 신뢰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강한 자로서 강건하게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도가, 교회가 왜 강해져야 할까요?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영적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1절의 말씀,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자로 날마다 서 있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는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는 성경의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악한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또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수하는 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틈만 나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며 미혹합니다. 이런 존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깨트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사단의 모든 괴계, 이 속임수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마귀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오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을 너무 의식해서 이 강력한 힘에 날마다 짓눌려 살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해가 되냐면 우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문화, 주로 이 세상의 문화는 믿는 자들이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적인 생각, 즉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인데 라고 하며 나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문화들이 자꾸자꾸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움직이며 불신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사단을 의식해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 어떤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것은 다 사단이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단을 너무 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단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잘 나타나는데 이제 욥이 사단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그가 그의 생명 외에 다른 것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자신의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무서운 맹수가 있는데 이 맹수의 목에 쇠사슬이 매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려고 할 때 이 맹수가 어르렁거리며 삼키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냐면 우리 바로 앞까지밖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마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 관점에서 이 선과 악이란 것을 대립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화든 영화든 그런 세계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지 선이 이기고 악이 이기냐면 주인공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에 서느냐 사람이 악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이 이기거나 악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패배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실패하고 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힘이 강해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때 하나님이 힘이 세지거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와 창조주시기에 이 사단과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은 다 발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영적 존재인 사단이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또 이 사단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과도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존재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또 고발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입고 무장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싸움의 대상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는 레슬링과 같은 그러한 씨름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 씨름은 싸움이나 전쟁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 지역마다 마을, 집, 그리고 어떤 국가, 어떤 영역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진을 파야 된다라고 하며 이제 여리고 성을 돌듯이 영적으로 이제 기도하며 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어떤 지역을 내 지역이다라고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냐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까지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제 미국과 또 연합군의 힘으로 점점 이제 그들의 패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정하고 이제 이날 노르망디에 상륙하겠다라고 하고 상륙이 잘 되어서 이제는 점점 독일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까지 점령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잔당들을 무찌르며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는 끝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 V-Day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 D-Day는, V-Day는 어디입니까? 빅토리-데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전쟁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잔당을 처리하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주님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나가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력이 지금도 각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패배하여서 주님 재림 때 마지막 최종적 패배를 기다리는 패배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특히 13절에 보시면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세력을 통치자나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영적 세력들의 우두머리다. 이 마귀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들이 사람을 지배하여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임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적 세력이지만 이들은 믿지 않는 자를 사로잡아서 노예 삼아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또한 간계, 속임수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단의 역할,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교활하고 음모와 악한 계획을 꾸미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사단이며, 그리고 이 사단은 귀신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러한 속임수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지만 그 최종적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날은 교회와 성도의 일상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최종적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에게 당연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없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사단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속임수와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극심한 핍박이나 미혹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신학에 대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도 그러한 박해를 겪었고 지금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신앙을 한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핍박이나 또 미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싸움의 결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일을 행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것을 말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싸울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마치고 굳게 서 있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의 복장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병이, 이제 땅에서 싸움을 하는 보병이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 완전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옷은 치마 같은 옷이죠. 그리고 무릎을 보호하는 정강이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방패와 칼을 든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볼 때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죠. 개인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게 되냐면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진영을 만듭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제 어떻게 상대방이 공격하냐에 따라서 진영을 만들고 방패로선 방어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적들은 방패로 막은 다음에 칼로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며 무찌르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로마 방패를 통하여 전쟁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당시 어떤 군대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군인, 그들이 입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며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은 로마서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미 복음의 은혜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취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입는 이 옷 안에 입는 허리띠는 갑옷에 있는 옷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칼을 차고 무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허리띠와 같은 것은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기초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서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문장한 자로서 전쟁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백전백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무장될 때 싸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흉갑,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만약 심장을 공격받으면 우리는 즉시 죽게 되며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되 이 격렬한 전투에서 갑옷이 있다는 것,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의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는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참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참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또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참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어떤 사람들도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 칭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최종적인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끝인 것처럼 하나님이 최종적 선언을 하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도 어떤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참소가 있을 때 칭의,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붙잡고 공격을 받더라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 부인이 말하듯이, 아내가 말하듯이, 남편이 말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바로 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낙담해버린다는 것은 의에 서서 칭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로마서에서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는 전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과의 참된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고 있는 그 자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평화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전쟁을 할 때 낙담하지 않고 굳게 서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나와 하나님과의 참된 평강의 관계에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낙담할 게 없고 의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 되었고 우리 서로는 화평한 관계로 한다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 서로를 대할 때 어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이 신이라는 것은 전투화를 신는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걸음을 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험지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화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화살과 창과 칼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곳, 로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나 방패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이 방패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로 방어를 한다면 어떤 공격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방패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케 한다는 온전한 믿음,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칭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에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뚫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 모든 공격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코부터 시작해서 귀까지 다 가리는 그러한 금속으로 만드는 투구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다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투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구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구원은 의롭다 하심의 은혜에서 시작한 지금 이미 얻은 구원과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최종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최종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최종적 구원은 내가 믿은 다음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만약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 구원은 취소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너는 구원 취소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최종적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나의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런 나의 것을 가지고 행한다면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래, 너는 너의 행위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한 행동, 예수님 믿은 후에 믿음으로 산 것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은 것도 있다면 경중을 비교한다면 무엇이 무겁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이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최종적 구원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했던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도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겠죠. 주님 보십시오, 저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살면서 했던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하셔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 저 사람을 지옥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섰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런 판결자로서 이 사람을 나의 피로 핏값으로 정결케 한 의로운 자고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또 변호하시고 우리를 최종적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방어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방어하는 것만 있나요? 항상 방어만 한다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방어하더라도 공격하지 못한다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죠.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방어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참소하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며 그 잘못된 고소에 대해서 그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고 공격해서 그 악한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운동들을 배울 때 특히 이제 검이나 또 나무를 쓰는 이런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에는 어디서 뭐가 오는지 모릅니다. 막을 수 없죠. 검도를 하더라도 머리라고 하지만 머리로 오는지 모르고 몸통을 막을 수 있죠. 그러면 머리를 막고 이제 점수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떤 공격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또 전신갑주를 쥐고 서 있을 때에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네 하고 말씀으로 딱 방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려고 해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을 꺼냈는데 이 검이 녹슬어 있어요. 또 검이 짧아요. 지금 저건 저 앞에 있는데 긴 검이 필요한데 검이 짧다면 우리는 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아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는에 대한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워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 전의 삶이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수준 정말 다른 분과 비교해서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정도 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배울 것이 있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을 배울까 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시간을 맞추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고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방어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올지 공격을 분명히 알아내고 그리고 더 말씀 앞에 서서 공격을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만약 한 명으로서 방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죠. 그들은 같이 100명이면 100명, 300명, 300명이 같은 진영을 짜고 함께 구령에 맞춰서 준비한 만큼 준비할 때 강력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도리어 그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준비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준비될 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함께하고 함께 움직이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소외되거나 또 따로 행동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빈틈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교회가 넘어지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함께 싸움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몇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 몇 사람의 뛰어난 신앙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굳게 서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강하고 악하며 견고한 세력, 간교한 세력인 마귀와 항상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며 날마다 강해지는 삶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싸움을 싸우시고요. 또 이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싸움임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영적 싸움을 대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